하나님에 대해서 특심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담고 체험을 담아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특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면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갖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라 그래요. 행복하게 살라 그러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언급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또 복음이라는 단어,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갖지 못하면, 즉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오늘 20절까지 몇 주간에 걸쳐, 몇 달에 걸쳐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은혜가 뭔지, 부르심이 뭔지를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삶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갖고 지금 살아간다고 했는데 생명이 뭔 줄 아세요? 도대체 파리에 사는 것과 우리 사는 것 생명, 그것도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겁니까? 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요? 이것도 살고 우리도 사는데 뭐가 다릅니까? 꽃보다 똑똑하다고요? 그럼 꽃보다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꽃이 시드는 거와 여러 가지 짐승들이 최후를 맞이하는 것과 인간이 최후를 맞이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정말 결국이 같잖아요. 뭐가 다르요? 그럼 우리 인간의 생명인데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그 여러분이 살아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깨달아 이해되어져 살아온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습관화된 습관에 따라 살아온 거예요. 그것을 삶이라고 얘기하고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거기서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사는 게 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그 환경 속에 살아서 그 환경의 습관, 틀에 따라서 틀로 형성되어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마련이 돼야 새술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 있으면 뭘 집어넣어도 그 모양으로 나와요. 세상이라는 틀 속에 있으면 여전히 뭘 집어넣어도 세상 것으로 나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릇이 동그란 그릇에 뭘 집어넣는들 그 형태가 동그랗게 안 되겠습니까? 틀을 깨는 방법은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을 해봐야 돼. 의문을 가져야 돼. 이게 당연한 것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보는 것이 진짜인가? 를 질문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죄라든지 의라든지 은혜라든지 복음이라든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 명확한 이해를 내가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주신 그것에 의하여 올바르게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부 다 왜곡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문제는 기독교에서 빼낼 수가 없는 문제인데 죄라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무슨 말하든지 죄 얘기하면 이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들이 합의해놓은 윤리, 도덕적 차원, 어떤 사회 규범적 차원에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죄라고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강조해.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그들보다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 세상에 있는 죄는 전부 다 교도소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있고. 그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이유하여 너희를 위해 죽었다는 그 말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내가 지옥 가서 마땅할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감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내가 너를 그 지옥에서 건져냈다는 그 말이 감동스럽게 들리고 기쁨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착하게 살려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데 의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해. 그런 착한 사람은 딴 데서도 많이 가르친다니까요. 아, 명심보감에도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다음은 착하게 살려. 그런 기본적 틀을 끼지 않으면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달마도사나 부처를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칭송을 받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경건치 않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치 않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특성이 뭐냐, 그 상태가 뭐냐, 그걸 경건치 않음, 불경건이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불경건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내가 불경건한 삶을 사는지 경건한 삶을 사는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건치 않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 거긴 아무런 질문을 갖지 않아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착하게 살면 돼. 주일날 매일 나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면 돼. 전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하루에 성경 5장씩 읽으면 돼. 뭐 그 정도. 그걸 경건이라고. 아니, 그걸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자기 기준에 그걸 경건이라 생각하면서 나는 불경건한 자가 아니야. 경건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깨닫지 못해 열심은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결과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어찌 하늘의 평강과 주시는 기쁨과 위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기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미혹에. 여러분들에게 좀 답답하지만 자꾸 질문을 들고 해요. 질문을 해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질문을 해야 생각을 하죠. 아, 이게 진짜 뭐지? 질문하면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습관처럼 잘 받아들이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질문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의문을 안 갖는다니까요. 내가 믿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불경건이라기 무엇을 뜻하냐? 아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면 경건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은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부릅니다.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다고 부릅니다. 근데 이 땅은 다 죽은 땅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어도 몰라요. 그걸 뭔지. 죽은 자는 죽음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죽은 게 어떻게 합니까? 산 것은 물론이나 죽은 자는 죽음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같이 죄가 알려면 이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둠이 뭔가를 알려면 빛이 와야 어둠을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죄가 뭔지 그런 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온 것이고 어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빛이 온 것이에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내가 죽은 자를 깨닫고, 왜? 예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 내가 비로소 그전에는 죽은 자였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빛이라 그러고 예수를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이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경건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면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쉽잖아요.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남을 헐뜯지 않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단순히 인간이 지켜야 하는 교훈적 행위의 수준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왜곡이다. 아니 그런 가르침은 기독교 말고도 딴 데 있잖아요. 아 불교도 남 험담하지 말라고 그러고 유교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걸 성경에 써놨겠냐, 그런 의미로 써놨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부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경건한지 몰라. 그러니까 남에게 그래도 내가 험담을 하지 않거든. 그래도 고아와 과부는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거든. 안 그래도 세상에 물들려라도 부단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로 자신이 미혹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오는데 야고보서 2장에 바로 이어지는데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편견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외모로 드러난 것으로 이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혈의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이것은 그 자체로 만들어진 거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기본적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잠시 어떤 걸 가르치게 보이지 않는 묵시의 세계를 가르치기 위하여 보이는 것으로 펼쳐 보이는 이 모형적인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형국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꿈인 줄 모르고 잠시 자다가 깬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이 가짜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짜 세상도 힘드니까 더 가짜 세상을 만드는 게 증강현실 뭐 그런 게 요새 나타나잖아요. 과학의 힘을 발휘해갖고 사람의 오감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걸 체험하게 만든다니까 지금 세상이 가짜 세상으로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의 청정지역이 아니잖아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픔이 싹 사라지죠.
약 먹으면 왜 그렇습니까? 병이 나서 그렇습니까? 진통제도소 그래, 진통제도소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속아야 내가 나았다고. 나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아니, 나은 거 아니. 진통제, 그 고통을 잠시 줄여준 것 뿐이란 말입니다. 그 원인은 치유가 되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어때 진통제 맞고 나서 아프면 그 병은 참 좋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오네. 그 병은 대단한 병이냐 가니까 약아버리고 확 나버렸어. 그런 병은 별로 좋은 병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약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 고통 먹으면 거기서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는 그 고통이 사라질 때 그 기쁨을 알잖아요. 천국 오는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글로 자꾸 추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니들이 죄악된 현실을 진짜 체감하고 깨닫도록 얼른 끌고 간다고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려고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끌고 가는 방향이 전혀 상반된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성숙은 고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안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따라서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보지 않는, 즉 편견이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입에서 남을 험난하는 말이 안 나오고 어떤 그 사람의 외모적으로 보이는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구원을 받는데 뭐가 잘났고 못났고 따지냐 말이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여러분 고통받는 것들을 스스로 잘 보세요. 다 보이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아요. 나는 옷이 이런데 저 사람은 저기 유명 메이커거든. 그래서 괜히 고통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급하게 찐 거 보고 괜히 고통받아요. 아니 누가 고통을 줬습니까?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니까요. 왜? 외모로 보기 때문에. 외모로 가치를 찾기 때문에. 외모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죽었다 그래요. 그걸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건치 않아. 따라서 조금 전에 말했던 야고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남을 험담하지 마, 구제해, 순결하게 살아 하는 그런 인간적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은혜 받은 자 맞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야? 이것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네가 진짜 은혜를 아는 자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맞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아까 조금 얘기한 야고보서 1장의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 맞습니까? 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도대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받았어.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여러분들 도대체 그 은혜 받은 자 맞습니까? 네. 왜 그런데 겉으로 보이고 나타나는 것들에 고통을 받고 그걸로 인해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로 인해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집 갖고 의식주 편안한 사람들이 노숙자보다 편한 마음이 없으니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노숙자보다도 마음이 편치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욕한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평안도 자기들 갖지 못하고 힘도 갖지 못하면서 밥 한 끼 먹고 아무데나 잘 수 있는 그 평안한 잠 하나 못 누리면서 괜히 그 사람을 평가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우스꽝스러운 얘기들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그러므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잡는 그 상태를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지식이 없이 나오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은혜 모르는 자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논리와 생각으로 맞지 않아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어찌 한 데나리온을 일하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비유를 보면서 그 잘못된 거지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까? 안 돼요.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한 달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댕기는데 안 이러는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참석하고 그런데 잘 나가네. 뭔가 이상하네. 이런 생각들 안 가지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저거 봐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삶은 잘 풀려. 뭔가 이상해. 백가가 안 오고 여기 푸른 필분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가 네가 은혜 받은 자 맞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라고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야. 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태를 주님께서 성령 해방죄라는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로 명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데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 사하심을 못 받는 그런 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앞에서 본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가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인 사건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 대한 말씀으로 답변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여기서 읽은 마태복음 12장 24절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많은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이런 모든 치유 사역을 하는데 자, 이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질병, 고통, 죽음까지 이것이 뭐에 대한 사기다? 죄에 대한 삭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 귀신 들린서부터 모든 것들은 뭐에 대한 증상이냐면 사망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 세상에서는 죽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역사 속에서 왜 보이냐? 죽음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죄의 삭시모식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밥숟갈 딱 놓고 호흡이 딱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증상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운명이라는 것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생명
자식을 위해 또 주어지고 한 세대 동안 하나님의 어떤 그림을 또 그려내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담고 있던 육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흙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몸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뭘 맛본다? 사망의 증상, 사망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걸 내 인생을, 그걸 머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지금 그걸 알아가면서 느끼잖아요. 근데 그걸 인지를 하냔 말이에요. 인지를. 그걸 인지를 하냔 말이에요. 그것을. 내 몸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아무리 노력해도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내 자신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새 생명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러한 삶으로 모든 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강권적 능력으로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구나.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 사실을 보면서 나올 때 여러분이 주어지는 그 위기와 순간과 환경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따라서 귀신 들림이나 질병은 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증상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증상들을 앓는 그것을 아직도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알아먹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걸 통하여 구원이 이런 것이야를 가르치는 하나의 모형으로 행했단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뭐 넘어지고 자꾸 그러는데 귀신은 다이모니스, 다른 말이 다른 말. 하나님의 말 위에 다른 말을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지 못한다면 전부 다 성경적으로 하는 귀신 들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가니까 그것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이 현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자신이 앞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성취해낼 것인가를 병자들의 고침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는 공생의 사복음서를 본 주님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전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이기에 항상 그 앞에 반복되는 말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다음에 눈먼 자가 뭐였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말이 반복되어 내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시작된다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병 고침이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러나 철저한 인본주의적 율법주의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그 은혜가 잊지 못하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죄인들로 취급이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자 자기들 같이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에게 자신이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는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오히려 독사의 새끼니 마귀의 자식이니 이런 욕을 해대면서 자기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창기와 세리들은 가서 고쳐주고 그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저건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자신들이 경건한 자였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자신들이 마귀 새끼니 독사의 새끼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죄인으로 취급하던 그들을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니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근데 여전한 이런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나온 어떤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는 저런 거 보면 엄청나게 욕을 해댔겠죠.
그게 우리 뇌에 이런 것들을 지금 로마 교회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끄집어내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오늘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뭐라고 치자 주님께서 마귀와 싸우는 그 집이 어떻게 쓰겠느냐 반문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성령을 해방하고 있어. 근데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엄중한 말씀으로 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아는 사고방식과 다르게 그들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이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있고 됨됨이가 있고 훌륭한 자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으로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같이 세상으로 불가능하고 죄로 취급하는 그들을 아무런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자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세상적으로 때 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눠놓은 그런 기준에 의하여 불가능하고 무력한 그들이 바로 내가 주는 값진 값없이 주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구원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내 편이고 반대로 바리새인처럼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자신의 자격과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는 그들은 나를 해치는 자고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보면 오해될 얘기가 나오는데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 제가 카톡에도 한번 읽어보고 오시라고 했죠.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졌습니까? 인자를 거역하면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그럼 사심을 받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 안 가지세요 도대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인자는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자 주님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민족적 선민적 의식을 갖고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그 인상 속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안 보인단 말입니다. 당연히 오해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는 왜? 너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한테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너희가 사심을 얻는단 말이에요. 왜? 너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온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받아 거듭나게 된 그 상황을 부인하면 그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그 예수 믿는들 잡을 주기는 얼마나 특심을 했습니까?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 무슨 생각납니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탁 들었을 때 팍 반응하는 게 진짜 여러분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여리여리 불러갖고서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21절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청해 나를 위해 오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사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몇 가지 인정하십니까?
그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 중에 죄가 아닌 게 있습니까? 좀 쉽게 얘기합시다. 심지어 먹고 숨 쉬는 것조차도 죄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 지금 먹고 숨 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숨 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육은 불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누가 먹고 마시는 거 숨 쉬는 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광과 가치를 챙기기 위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들, 행위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이나 투큘러 신학이 있는데 인간론이 나오는데 인간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죄론이라고 해요.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돌 던질 겁니다. 인간의 자존감 있고 존엄성 있지 뭐 제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안 좋은 사람 봤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틀렸든지 인간이 틀린 거네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기 싫어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적하면 그 앞에서 전부 다 광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냅다 질리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현장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서부터 이런저런 걸 받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제 리모델링 시켜서 착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새 사람으로 창조됐는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강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회는 아겔당한 피박 옛사람이 와서 죽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값 은30으로 산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네. 여기서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이렇게 죽은 흙과 같은 마른 뼈 같은 나에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장에 오해가 있을까봐 성경은 그걸 아주 주도면밀하게 배치하여 우리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거기 굉장히 좋은 말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여러 가지 막 그동안들은 대단한 존재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처럼 창조받고 복도 받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2장 7절에 가면요 인간의 실체가 뭔가를 밝힙니다. 왜? 인간의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아 및 아파르 땅도 아니라 땅에 있는 먼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실체를 깨닫기 위하여.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앞에만 보입니다. 복만 보입니다. 바로 그런 흙에게 하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생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하늘의 계시를 깨닫게 돼요. 보이는 세상, 내 인생, 내 가정, 남편, 부인, 자식, 사회, 국가, 꽃이 피고 지는 것, 사계절, 추나 추동, 뭐 지진, 기근, 이 모든 것들 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왜?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곤충 하나까지도. 따라서 그 성령이 그 안에 임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지향성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 아멘. 새 생명의 태동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여자분들이니까 아이를 낳아. 아이가 제일 먼저 나서 나자마자 할 수 있는 기능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뭐예요? 젖바는 힘. 누가 안 가르쳐줘요? 태어나자마자 갖고 태어나요. 쉴도 필요 없습니다. 나자마자 젖을 물면 빱니다. 이게 새 생명의 태동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그걸 가르쳐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야. 그걸 통해 새 생명,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 삶을 이끌어가는가.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새 생명이 건강하다면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자들이 음식도 잘 먹습니다. 병든 자는 편식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즉 그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한 저 육의 양식이 들어오면 육의 힘을 주죠. 근데 영의 양식이 들어오면 우리를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땅을 기경시키고 돌짝밭, 길갑밭, 가시덤불, 엉겅퀴밭 전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밭을 옥토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에 대하여? 규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평론하고 가르친다는 말씀이 그래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뒤집어놔요. 기경을 시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갈등이며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이 엄청납니다. 그것이.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절대 불경한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내 말의 속담이 내 떨어진 뭐가 그건데 남의 거 신경 쓸 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이가 먹으니까 잘 생각해야 한다. 내 안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 밖에 보이는 남이 거기에 신경 쓸 여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내 몸이 아프면 주위 아픈 거 보입니까?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외모로 남에게 신경 쓸 여지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남을 외모로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 경계하거나 함부로 그에게 가치를 갖고 보이는 것으로 그의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된 게 오늘날 교회들은 반대죠. 인간의 행위만 드러나는 어떤 착한 일, 구제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의인다운 삶,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들려주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적 가르침과 교훈으로 들어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칭찬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내가 그걸 받을까? 이런 생각,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곳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로 로마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율법적 인본주의를 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이나 불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의 행위나 자격 조건들로 자꾸 입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마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래도 율법에 기록된 할례를 봐야 되지, 안식을 지켜야 되지. 그렇게 알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뭔가 예수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만 항상 우상 숭배가 나오죠.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어요. 그들은요. 뭐가 우상 숭배냐? 항상 하나님을 중앙에 놓고 옆에 다른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걸로 부족하거든. 제사를 안 지키고 절기를 안 지키면 법을 받을 것 같고 죄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맨날 지켜요. 근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신을 옆에 세우는 거예요. 제단. 이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보면 항상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놔요. 안 되면 이쪽으로.
붙드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데 한 80%까지 90%까지 애를 써보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모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보입니까? 그래서 정직한 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전부 다 자기 죄 고백하는 거고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저 왼수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왼수를 하나님이 대신 가서 갚아주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토론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막는 불경건이나 불의는 다 모두 나라는 존재 인식의 왜곡서부터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아, 네. 누가? 나. 내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곡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곡이 되어 있지 모르니까 남이 왜곡되게 되니까 그 왜곡을 고치려고 항상 밖으로 손을 들어요. 먼저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나는 괜찮아. 네가 왜곡되어 있잖아. 네가 잘못됐잖아.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그리고 우리 안에 얼마나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지 자기 기재 방어를 잘합니다. 합리화를 잘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면 뭘로 돌린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립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건 생각 안 해. 그리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지. 인샬라. 저 아랍국가 알라신 있는 사람들은 2만 불짜리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죠? 그 뭡니까? 알라의 뜻이 인샬라 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가요. 인샬라. 믿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남의 그거에도 불러도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어갖고 나는 절대 상처받지 않겠는데 그거 또아리 잡지 않으면 맨날 그한테 지우다. 네, 그 변호사는 나를 너무 잘 알아. 태어날 때부터 나와 함께고 구석구석 알아. 되게 어떻게 된 것이 때로는 만족도 주면서 기쁨도 주면서 이것저것 끌어다가 살살 버무려갖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요.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건데 자기 행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자아 인식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생력, 창세기 2장 7절처럼 임해야지 올바른 존재가 되는데 한시적인 것이 주어진 거예요. 진짜가 주어진 것이나 한시적인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 진노의 상태를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땅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그 의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산다고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올바른 자리,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 내가 먼지였구나, 마른 뼈다귀였구나, 죽은 흙이었구나, 어둠이었구나, 죄였구나 라는 올바른 자아 인식이 되고 올바르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없는 한 절대로 산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입니까? 아니면 진리 앞에서 항복과 하나님의 의를 부지하고 꼭 붙드는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들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흔들리기 원합니다.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되는데 이것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세상 것과 같지 않다는 말씀처럼 능히 그것을 이기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저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모든 장애물들을 여지없이 차단해 주시고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 진정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